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봅시다. 이 흰옷 입은 여자는 에스더입니다. 왕비죠. 이 사람은 하만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서열 2위의 신하입니다. 이 뒤에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이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뒤에 섰는 아하수에로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오해를 했을까요? 이놈이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저와 저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런 나쁜 생각을 한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 하만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후원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저 하만을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은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피합니다. 왕이. 후원에 가서 한참을 생각을 하고 와요. 그때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실은 이 왕비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황후일 뿐이지.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왕비의 말을 무시해도 돼요. 근데 하만은 이 상황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장면 딱 한 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고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아마도 왕은 후원에 가서 생각을 정리할 때, 그래, 내가 하만에게 허락을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만을 탓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만과 적당히 이야기해서 내가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왕비의 민족도 살려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겁을 먹고는 하니까 그걸 뒤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꼭 막 옷을 벗기고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이 하만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왕이 야, 너 내 왕비에게 손을 대!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은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 사실은 하만이 왕비님을 겁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그 나무에 저놈을 달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 하르보나라는 이 신하가 하만 편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은 사는 거예요. 전하, 사실은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신하도 저 하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하만을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거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겁을 먹은 적이 없는 하만이 겁을 먹는가 하면 왕이 전혀 겁탈할 장면이 아닌데 겁탈할 것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그리고 신하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죠.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만,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왕의 눈을 바꾸시고 신하의 말을 바꾸셔서 하만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다고까지 했어요. 성경에서 빼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39권 구약 성경에다가 이 에스더서를 집어넣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100년 넘게 살면서 페르시아 사람이 돼버렸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 다가 페르시아 사람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역사하셨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은 까먹어도 그중 한 명, 모르드게와 또 몇 명 되는 에스더, 또 그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100만 명을 그 기도를 듣고 극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되 눈동자를, 여러분 몸에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눈 아닙니까? 눈동자. 몇 겹으로 보호받고 있잖아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난 너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에스더서를 성경이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해졌냐면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과학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우주도 가고 막 사람을 복제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굶어 죽는 사람 북한에 밖에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옛날에는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요즘 글자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롭고 똑똑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하나님 없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 학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공전에 히트를 해버렸어요. 신은 우리가 만든 거고 신은 없다. 우리는 신이 없어도 되니까 신 없이 잘 살자. 심지어는요 마귀가 진짜다. 미국에는 사탄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탄교. 마귀를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요즘 영화들 보세요. 착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영화가 이제 없어요. 얼마 전에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마동석 아시죠? 팔뚝이 여자 허리만한 남자. 그 마동석이가 조직폭력배인데 그 연쇄살인범을 잡는다라는 영화 아닙니까? 요즘은요 영화가 보면은 영웅이 등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악인이 악을 해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귀가 우리의 친구라고 영화나 드라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해졌습니까? 신은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에스더의 시대처럼 페르시아 그 풍요로운 땅에서 유대인들이
1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망초의 꽃말이 뭐죠? 나를 잊지 말아요. 남자친구한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참,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아하! 그때 그 이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아하! 그때 내가 굉장히 겁을 먹고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용기가 솟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아하! 내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러면 우리를 통해, 우리 주세움 교회를 통해 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어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김으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이 장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왕비는 누가 됩니까? 귀족이나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는 근친상간, 형제, 사촌지간의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희귀병이 많았죠.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보면 뭐 평민들이 왕비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귀족이나 다른 나라의 왕비,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이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민들 중에서도 왕비가 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리스 정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128도의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군대가 128도 저 인도에서부터 저 터키까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군대가 오니까 한 지역의 군대가 올 때마다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왕이 자기 왕비를 인사를 시키려고 부르는데 이 왕비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이 맨날 내가 언제까지 나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왕이 불러도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넘어갔는데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왕이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스 정복을 나가기 전에 자기 왕비 와스티를 쫓아보내요. 그리고 그리스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요. 전쟁에 지고 돌아옵니다. 그 지고 돌아와서 이제 왕비가 없단 말이에요. 왕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하놈들 말 들어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이 꼬장을 부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뽑겠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쁜 여자들 다 지원해. 신분 상관없어. 다 지원해. 해가지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겨라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신분이 낮아도 한참 낮으니까 종 바로 위인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지원해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있지도 않았던 미인 컨테스트,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선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지만은 뭐 물론 에스더가 무슨 양귀비처럼 엄청 이쁘면 되겠죠.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여자가 이쁘려면은 햇볕을 보면 안 돼요. 햇볕을 보면 얼굴이 거먹고 얼굴에 주근깨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가서 보세요. 술남미 여인을 보면 얼굴이 시커멓다 그랬어요. 물론 흑인일 수도 있겠지만 햇볕을 보며 일하고 밖에 생활하는 여자들은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시커머니까. 그리고 막 주근깨가 요즘처럼 선크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에스더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무슨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왕비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뭐 했다? 더 사랑했다. 다른 기준은 필요 없어요. 왕이 사랑하면 끝인 거예요. 왜? 이번은 왕 마음대로 왕비를 뽑기로 했으니까. 미인 컨테스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일 어렵죠. 왕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기준이 없으니까 왕 마음이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 왕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시간과 물질과 뭐 이런 것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고 헌금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반칙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답답한 것이죠. 아니 저렇게 밤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나? 저렇게 공부해서 공무원 되고 공기업 들어가고 또 판검사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되겠나? 나는 좋은 신랑 만나겠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변변한 직장도 없는 신랑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좋은 신랑 만나겠나? 좋은 신부 만나겠나? 우리는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왜? 내 조건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조건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건이 대단합니까? 우리들은 조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우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 노력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조건은 한 방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선택하거나 여러분들을 결정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될 때 사실 저는 쫓겨난 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고신교단에 없을 줄 알았어요. 여기 못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서경로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다 저 대서울교회 목사님이랑 가까운 분들인데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목회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고신 안 떠나게 해줄 테니까 말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신 안 떠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학 갔다 와서 대서울교회 부임하면서 서울 처음 살아본 겁니다. 그 전까지 부천에 살았어요. 7년 동안.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서경로에 아는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이 교회 목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 역사하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남들만큼 노력을 못하고 남들만큼 조건을 못 갖춰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옮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땅값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하면 그게 다 우리의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은 열악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5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부자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그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온 교회들의 마음에 한번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 자리가 그렇게 남아있었고,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그 가격에 내놓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일이 되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양복을, 좋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양복 처음 입어봐요. 근데 이 양복을 맞춰준 분이 저기 그 광진구청이 조금 내려가면 영광교회라는 교회, 우리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그 청담동에서 의상실 하시는데, 그 집사님 교회가 60명대 건물을 사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 지금 한 100명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인원만. 근데 그 교회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에?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까? 제 정보가 틀렸. 4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여기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 옮긴 건물이 나온 거예요. 4층짜리 상가가. 근데 그 건물 주인이 권사님이신가? 그랬대요. 근데 계약금을 안 받았답니다. 계약금 치를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계약금을 안 받고 그냥 교회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데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1억을 깎아줬대요. 1억을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니까. 그 권사님이 수요일 날은 그냥 그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답니다. 그 딸은 자기 학교 다니는데 그 교회 사무관사를 한대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감 없이 당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 조건, 이 건강,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 드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고용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취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진학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멘 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알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뽑아주고 나를 취직시켜주고 나를 진학시켜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열등감 느끼지 말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규례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왜? 왕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은 뭐 50보, 30보, 20보, 10보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하들 중에서도 내 10보 앞에 있을 수 있는 신하가 있고 20보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신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신하일수록 믿는 신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이 그렇게 규례를 정해놨다. 부르지 않으면 오면 안 돼요. 근데 에스더가 선택은 받아 왕으로는 됐지만 사랑은 못 받은 거예요. 왜? 콩깍풀이 씌어서 조금 까무잡잡하고 매력적이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뽑긴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에스더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다른 첩들과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독수공방을 하고 외로운 거예요. 왕한테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그런 상황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참 용기 있죠, 그죠? 그 반대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오줌을 싸고 싶을 정도로 겁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오늘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3일 밤낮을 기도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에스더. 아니 보통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왕의 마음 받게 해달라고. 누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집도를 잘해서 병을 완벽하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에스더가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누가 우시하면 어휴야 이렇게 합니다. 눈이 커다랗기 때문에 저도 겁이 엄청 많아요. 공포영화 같은 거 저는 못 봅니다. 볼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요 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저는 겁 안 납니다. 한 번은 우리 다한이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가다 애가 넘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차가 쌩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어이쿠야 하고 도망을 치거나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애 앞을 탁 가로막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죠, 그죠? 탁 이렇게 안 돼! 가로막. 차가 끽 하고 이제 제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야, 이 10원짜리야! 애가 넘어졌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제가 우리 집 사람이나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눈 뒤집어집니다. 또 제가 겁 안 내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일이 생기면 겁 안 냅니다. 제가 다른 일은 미루고 겁내고 뒤로 피하는데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문제 생겨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제가 막 귀찮게 합니다. 집사님 언제 갈까요? 오늘 또 갈까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문제 생기면 물불 안 가립니다. 또 교인들이 잘못 가면 그거 가만히 안 둡니다. 그렇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다가도 우리 교인 잘못되겠다 싶으면 제가 큰 소리를 쳐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천성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저도 다한이 그렇게 하고는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했겠고. 제가 막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신방 가고 막 장례 치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이러나.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겁쟁이죠, 사실은.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기 있는 척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척합니다. 근데 문제가 딱 터지면 도망치기 바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대화로 풀 생각은 안 하고 피하고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며 안 나오면 그만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용기입니까? 그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속이는 것이죠. 겉으로 용기 있는 척 하다가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남 핑계대고 도망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우리는 평소에는 용기 없는 사람 같습니다. 평소에는 뭐 야단만 쳐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더 단합하죠.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일을 뒤로 하고서라도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용기 있는 자들입니까? 평소에 용기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책임져야 되고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해가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남들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나설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평소에 용기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용기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겁쟁입니다. 저도 겁쟁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래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 애써 용기 있을 필요 없어요. 애써 평소에 나는 괜찮다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걱정됩니다. 나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입니다. 에스더 마지막이죠.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여러분 모르드게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예, 알고 계시네.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지기 그냥 경비원이에요. 은행 가면 경비원 있죠. 경비원이라고요, 경비원. 왕 뭐 10보 50보 이거 그냥 왕하고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문지기였는데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야,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문지기 하던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입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이기 때문에 뒷배로 아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자격 없이 총리된 거 아닙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장 21절에 보면 나와요.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뭐 하려고?
암살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거를 듣고 왕에게 전달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빅단과 데레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모르드게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만의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고 이제 내가 승진할 만도 한데 왕은 그거 잊어버리고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게 착한 일 해봐 소용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잊혀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역사합니다. 6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뭡니까? 그 빅단과 데레스를 음모를 안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베풀지 않았다. 왕이 그때서야 기억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표면으로 드러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겁니다. 언제서부터? 빅단과 데레스가 반역하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십니까? 여러분들처럼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 봉사하려고, 차량 봉사라도 주방 봉사라도 뭐 하나라도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나 돌아보고 하는 성도들이 요즘 없어요. 어제 위임식 하는데도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직장도 휴가 내고 오셔가지고 서빙하고 주차 봉사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분들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직장도 돈도 안 벌고 오셨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교인 권면할 때 막 목소리가 찢어져라 막 아멘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고 성도들이 우리 박희재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요즘 그런 교회가 없다고, 교회들마다 다 파가 갈려 있어요.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점점 목사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목사가 무슨 뭐 바람을 피거나 돈 문제가 없으면 못 쫓아내니까, 위임받으면.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목사를 못 쫓아낼 뿐이지, 교회들마다 갈등이 다 있는데 주소임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 거 가니까 보기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안 낫고 내 자녀가 복을 못 받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는 잊어도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는 못 가, 나 직장 가야 돼, 나 몸이 아파, 그렇게 해서 평일날 교회 행사에서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은 나는 그거 못해 이랬는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외면하는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화들을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성도야말로 이 풍요의 시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내가 잘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당장에 표가 안 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한 방에 놀라운 역사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걸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버스가 아닙니다. 2층 버스. 우리나라도 요즘에 남양주 가는 쪽으로 2층 버스 있습니다만 최초의 2층 버스는 영국 버스죠. 그죠? 영국 가면 2층 버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영국 버스인데 글자가 써 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 stop working and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Probably.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멈추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걱정을 멈추고 지금부터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이거를 광고를 실은 거예요. 2009년도에 영국의 인본주의자 협회라는 데서 영국 런던의 800대 버스에다가 이걸 갖다 붙였어요. 아마도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심판받을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라고 광고판을 붙이고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도킨스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광고가 붙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벤치마킹을 잘합니까? 1년 후에 곧바로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아인슈타인 아시죠? 상대성 이론 만들어낸 과학자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종로, 면목동 이런 4개 노선의 버스에다가 반기독교 시민연합이 이런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오히려 마귀가 악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책이나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궁극적인 고난의 해결점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욥기 19장 25,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이거는 대속자는 뭐 세이비어, 지저스인 게 아니고 리뎀버 단어가 달라요. 리뎀버란 단어예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다윗의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보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욥은요 3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거의 이제 이겼어요. 근데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끝납니까? 친구들 도움으로 끝납니까? 욥의 지혜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욥의 고난을 끝내주신 거예요. 욥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거 뭔 말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무신론 사회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